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요즘 화재가 참 많이 일어나고 있네요. 2022년 1월 1일부터 화재가 일어났는데 2022년 5월 30날은 경기 포천 돈사가 화재가 일어났고 9월 27일에는 대전 현대 아울렛 화재 참사로 7명이 사망했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9월 30날은 경기도 화성시 제약회사 폭발로 또 화재가 일어났지요. 오후 2시 20분경 화재가 일어나서 1명 사망했고 4명이 또 중상을 입었습니다. 10월 2일 주일이네요. 오전 11시 반쯤에 경기도 오산시 소재 반도체 부품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다행이네요.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전체 면적 193제곱미터 규모의 1층짜리 건물이 모두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품 공장에는 비어 있었던 공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이 난 것입니다. 왜 비어 있는 건물이 갑자기 불이 날까요? 산업시설도 노후화된 기계의 원인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전선이 노후화됐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왜 갑자기 비어있는 건물에서 불이 날까요? 그리고 또 2일날 주일날 강원도 원주와 부산에서는 주택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산업시설이 오래된 산업시설은 그만큼 노후화가 기계도 그렇고 많이 노후화가 돼서 늘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이죠. 지금은. 그런데 왜 비어있는 그런 건물에서 불이 날까 이런 부분 참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또 10월 3일 월요일이네요. 저녁 6시 40분쯤 울산 울주군 상북면에 있는 동굴 테마파크 보트 체험장에서 불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 불로 370제곱미터 규모의 보트 탑승장이 모두 타 소방 추산 1억 원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인명피해가 있다 이런 부분은 없었는데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정말 요즘 화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화재가 일어났지요. 그래서 올해는 참 조심해야 될 그런 우리가 늘 깨어있고 점검해야 되는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 2022년 4월 중순경인가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한 장면을 좀 보여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뭘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이런 부분 많이 전해드리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님께서 은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준 은사를 통해서 저는 또 어떤 도구로 쓰임을 받냐면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자녀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앞으로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은 자들의 그런 길을 알려주는 그런 자로 사용하는 흐릿한 창문을 흐릿한 창문 그런 유리창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그런 자라고 할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은사를 통해서 내가 준 은사를 통해서 내가 많은 자녀들에게 너는 내가 보여주고 말해준 것을 전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야 맨마다 뭘 봤다고 얘기해 이렇게 또 거부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저는 주님이 주신 것을 충실하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할 수 없지요. 한 사람 어떤 사람을 그런 특정인을 위해서 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그 깊은 눈물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면 이렇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늘 깨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산업시설이 지금 노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늘 사전에 점검을 해서 이런 화재 또 어떤 사고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시는 그런 사업장이 또 되시기를 바라고, 또 개인들 삶도 늘 평안하시고 또 안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전해드립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전해드리겠습니다. 악의 세력들이 이 한국 땅을 집어삼키기 위해 발악들을 하는구나. 2021년 11월 30날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 어둠의 건세들이 한국 땅이 자기들 것이라고 그들끼리 희낙낙한다는 것을 너희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 한국 땅이 많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을 모든 만물들이 알고 있다. 한국 땅에 많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한국 땅을 잡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해주실 때 주님께서 보자기로 한국 땅을 싸매어 주시는 것이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싸매어 주시는, 그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한국 땅을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 그만큼 그 부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한국 땅이 어두움들의 속삭임이 많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이 어두움들,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요? 어두움들의 속삭임이 많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너희들이 아니만을 위해서 가지 말고 나의 뜻을 위해서 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란다. 한국 교회들이 너희들의 아니만을 위해서만 가지 말고 나의 뜻을 위해서만 가는 교회들이 되기를 바란다. 나의 뜻을 위해 가는 교회들이 된다면 어두움도 거치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 땅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불법한 일, 또 어지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동쪽을 쳐들어가는 듯 하면서 또 상대방을 교란시켜서 실제로는 서쪽을 공격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을 쳐들어가는 듯하면서 적을 교란시켜서 동쪽을 쳐들어가는 듯한 그런 행동을 취한다. 어지러움이 임한다. 그러면 그 동쪽을 지키는데 동쪽을 교란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동쪽을. 그렇게 하고 나서 실제로는 다른 쪽, 동쪽의 반대 서쪽을 공격한다. 이것이 성동격서입니다. 마음이나 상황 따위를 뒤흔들어 어지럽고 혼란하게 한다. 교란시킨다. 이런 뜻이죠. 지금 어지러운 일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네요. 저도 스스로 느낍니다.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모든 것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깨어서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또 이런 일이 있지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면 또 엄청난 일들이 그 앞에 막 어지럽게 하는 일, 사단들이 막 정신없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는 그런 자들은 다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고 막 흔들어 댑니다. 어지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해방을 놓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한국 땅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땅은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야 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있고, 또 주님께서는 그 악한 자들을 통해서 한국을 정화시키는 그런 일도 있다. 그리고 또 그런 어지럽고 힘든 혼란스러운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 믿는 자들이 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그 하나님과 더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지럽게 하시고 흔드시는, 어둠들을 통해서 흔드시는 그런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사람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 때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하나만. 사람은 또 근시안 쪽인 눈을 가진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가지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여러 가지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에서 적을 친다는 뜻, 성동격서. 그리고 지금 10월달이 됐지요. 10월달이 참 중요한 달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말 정신 차려서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10월달은 한국 땅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는 자들, 늘 한국 땅을 주시하면서 바라보는 자,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자, 또 그를 표현을 하자면 그를 쫄쫄쫄 빨아대는 자들, 이 한국 땅에 많이 있지요. 악한 병에 든 자들. 그리고 제가 앞으로는 그 송명희 시인에 대해서 아시죠? 송명희 시인이 펴낸 첫 소설이 표라는 제목으로 된 표라는 송명희 대한란 소설 표라는 제목입니다. 심약한 사람은 읽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송명희 시인에 대해서 이 분이 지금 1963년 서울생으로 한의사의 실수로 내성마비 장애를 얻은 송명희 시인. 이분 표 책 내용에 또 저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주님께서 주신 부분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해드리고, 제가 전에 그 송명희 시인에 대해서 주님께 좀 여쭈었습니다. 2019년 7월 12일 제가 송명희 시인에 대해서 여쭈을 때 주님께서 이 부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 송명희 시인이 쓴 표책의 내용은 주님께서 주신 것인지요? 제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몸을 잘 움직이기도 어려운 그딸 또한 내가 그 표책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읽게 하고 전하게 해서 책을 쓰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군요, 주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는 앞으로는 이 표책에 대해서도 이제 전해 드릴 것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것을 주셔서 또 하나님 것을 받아서 전하게 하는 그 통로로 사용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늘 깨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 늘 그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 주님이 주시는 거 받아서 전하는 거. 그런데 그 주님이 주시는 거, 그 전하는 그 말씀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깊으신 사랑, 아주 깊은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어떠한 도구를 통해서든 깨어있게 하시는 거, 우리 자녀들이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 깨어있게 하시는 거, 모든 자녀들이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나는 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내가 그것을 가장 내가 원하는 것이야. 한 사람이라도 나에게 되돌아오는 거, 나의 품 안으로 오는 거, 나는 그것이
제일 내가 원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셔야 됩니다. 송명희 시인의 소설이 우리의 무딘 마음을 깨우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들의 무딘 마음을 깨우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물론 이 세상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깨우침, 입장이나 주장이 전적으로 옳을 수는 없다. 다만 우리는 서로 참고하고 서로 배워갈 뿐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표책에 대해서 또 제가 전한 부분하고 많이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한 부분하고 송명희 시인이 쓴 그 표책의 내용하고 제가 연결시켜서 앞으로는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송명희 시인에 대해서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참 순수하시다. 꾸밈이 없다. 이분도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부분을 전한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부분만 받아서 전하는 분이시지 뭐 이것을 섞고 저것을 섞고 자기 생각을 섞고 뭐 이러한 분은 아니신 그런 부분이 저에게 이렇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2021년 10월 5일 날 제가 주님께 뱀독에 대해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 제가 뱀독에 대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의 뜻을 위해 가는 자들을 통하여 앞으로 나는 많은 일을 이루려고 한다. 나의 뜻을 위해 가는 자들을 통하여 앞으로 나는 많은 일을 이루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 그런 자들에게 사망 권세들이 그들을 막 쫓아간다 해도 나는 그것을 다 막아주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망 권세들이 뱀독을 통해서 너희들을 말하자면 그 실험을 하는 실험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주님이 다 아시지요. 다 아시는데 사망 권세들이 너희들을 쫓아온다 해도 나는 그것을 다 막아주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아야 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요. 더 이 세상은 급속하게 더 빠르게 마지막 때 더 끝자락으로 계속 갈 건데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개인도 보자기로 싸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제가 이 부분 전해드린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 위에 그 모든 것이 있음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것임도 있는 것이다. 하나님 뜻 위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자들이 나의 뜻을 묻는다는 자들이 너의 동영상으로 나의 뜻을 알게 되어 너는 그들에게 나의 뜻을 알려주는 그런 자로 너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그들도 나의 뜻을 늘 묻는 자리에 가까이 나와야 한다. 그런 자들 유튜브 상에서도 막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막 전하는 자들 있지요. 그런 자들조차도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그 자리에 가까이 나아오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늘 가까이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이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다 그만두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런 시간이 또 행복합니다. 기쁨이 옵니다. 세상 것도 싫고 누구를 만나 세상 말을 하는 것도 싫고 그 시간이 즐겁습니다. 예수님과 늘 시간을 보내는
행복한 시간. 그런데 그 시간이 괴롭고 힘든 그런 자들은 세상 것이 더 즐겁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괴롭고 힘든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 것이 더 좋은 자들은. 그렇게 가다 보면 세상 것을 더 쫓아가고 이 세상에 들리는 거 막 이런 거 더 쫓아가면 현상만 보고 쫓아가고 선동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지요. 앞서갈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늘 쫓아가는 그런 자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중보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찾고 부르짖어 나와 하나가 된 자들이 되어 내가 부리는 전사들로 호의를 받아 마지막까지 승리하고 이겨서 나의 나라에 들어오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나를 찾고 부르짖어 나와 하나가 된 자들이 또 여기서 관계를 말씀하셨지요. 관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나와 하나가 된 자들이 되어 내가 부리는 전사들로 호의를 받아 마지막까지 승리하고 이겨서 나의 나라에 들어오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란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전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 말씀이지요. 이 땅이 환란에 들어가기 직전이라는 것은 그만큼 많이 어두워졌다는 것이고 그만큼 나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혼동의 시대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섞을 혼, 한 가지 동, 섞는다, 혼합하다. 그래서 혼동의 시대다. 혼동이다. 또 비슷한 말은 착각한다, 혼합한다, 오판이다, 오인이다. 이런 뜻이 있고 혼동이란 뜻은 구별하지 못하고 뒤섞여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혼동은 두세 가지가 막 섞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서로 뒤섞여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두세 가지가. 그런데 혼동의 시대가 지나고 혼돈의 시대로 들어간다. 흐릴 혼, 어두울 돈이라는 것입니다. 혼돈은 혼동보다 섞인 정도가 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마구 뒤섞여 있어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혼돈에 빠지다 이런 말 하지요. 혼돈과 비슷한 말은 환란, 문란, 무질서 이런 뜻입니다. 환란의 시대로 우리가 들어간다. 이것은 혼돈의 시대로 들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환란으로 들어가기 직전이다. 이 말씀 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혼동의 시대다. 혼동의 시대다. 어둠의 터널 들어가기 직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알면 되겠습니다. 어둠의 터널로 들어가기 직전이다. 지금의 시기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이 환란으로 급속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자, 기도하는 자들은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벽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늘 성벽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2020년 7월 15일 날 주님께서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한다 해도 나의 뜻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모든 것이 잡념이다. 잡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뜻을 받아서 전하는 자들은 그리고 하나님 뜻을 받아서 전하는 그 깊은 하나님 마음은 무엇이냐?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전하는 그것을 통해서 나는 많은 자녀들이 깨어있는 것이 목적이야. 그들이 깨어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야. 한 사람이라도
나는 그들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깊으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을 늘 구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보이는 현상에 뭐가 보였다, 환상이 보였다, 그 보이는 현상의 자리에 서서 전한다면 선동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보다 앞서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혼자 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앞서간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빛과 어둠의 이 땅은 영적 전쟁터인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런 자는 어둠에 거했기 때문에 사단과 함께 가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명심해야 된다. 저도 명심해야 된다. 참 어느 때는 이렇게 동영상 올려드리는 것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참 많이 부담스러운데 어느 때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쩌다가 이 땅이 이렇게까지 어두워졌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좋은 것만 전해드리면 참 좋은데 이런 이 마지막 때, 이 어둠의 때 환란으로 들어가기 직전이다 뭐 이런 부분 전해드리려고 하니까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다 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표책에 대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부분, 연결되는 부분 또 제가 연결시켜서 전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또 눈이 더 환하게 열릴 것입니다. 저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자입니다. 흐릿한 유리창을 닦아주는 그런 자, 그리고 때로는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을 주는, 물을 마시게 하는 그런 자, 에어컨처럼 시원하게 해주는 자. 이 말씀에서 이 부분이 연결이 되네요. 이 주신 말씀 이 부분이 제가 연결이 되네요. 모든 자녀들은 휴거되기를 애쓰고 힘써야 한다. 애쓰고 힘써야 한다. 휴거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된다. 이 뜻은 또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자기들의 뜻, 자기 사람의 생각이죠. 자기들의 그 계획, 사람의 계획,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의 뜻으로 방향성을 바꾼 것이 회개이니라.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방향성을 바꾼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말만 잘못했어요. 이것이 아니고 방향성을 바꾼 것, 이것이 회개이다.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뜻, 그것을 나의 뜻으로, 나와 관계를 이룬 그 방향성으로 바꾼 것, 그것이 회개다. 나와 관계를 이루는 것. 관계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관계. 방향성을 바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바라보고 쳐다보고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고지 꼭대기는 신부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서 있는 것은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뜻입니다. 서 있다는 것은. 이것이 회개다. 방향성을 바꾼 것이 회개다. 내가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어서 계속 그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성경 선진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순종해야 된다. 영적 세계에서는 하늘의 법칙은 내 말이 곧 권세요. 법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이 권세고 법이다. 사단도 다 알아본다. 저자가 성령 충만한지 세상과 하나가 된 자인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사단 마귀들도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단에게 너 길 비켜줘. 그러면 사단도 고개를 숙이고 길을 비켜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는 길을 비켜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자들을 빨리빨리 처리를 안 해주시는 이유는 그런 자들도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는 자들을 또 옆에서 지켜보면서 자기들의 그 본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해방을 놓고 막 힘들게 하는 자기들의 그 본 모습, 그런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 그래서 그들도 같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는 자들은 늘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말씀이 뭐예요, 주님? 성경이 뭐예요? 말씀이 뭐예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창세기 1장 1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 이 땅에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십자가 지는 삶에서 그런 하나님 뜻을 모르는 그 벌레들도 하나님 뜻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그들 사망 권세에 잡힌 자들조차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크신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가 뱀독에 대해서 전해드릴 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 경고로 주는 것이야. 그 크크죠? 크크도 다 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 여기 손명이신 그 표책에도 뭐 전염병이라는 뭐 이런 내용도 있네요. 전염병이 창궐하는 그런 시대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많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음 시간에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